안녕하십니까. 슬기로운 반야심경 생활 6번째 강의. 오늘은 260자로 이루어진 반야심경의 한 중간 부분일 겁니다. 그 부분에 무무명, 영무무명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12연기법이 줄여져 있는 함축된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연기법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반야심경에는 아주 간단하게 축약되어 있죠. 처음과 끝. 그러니까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음까지도 없고 늙고 죽음도 없고 늙고 죽음이 다음까지도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글로 번역할 때는. 그런데 이게 그 12연기법인데 신기연비법은 부처님께서 발견한 거라 갖고 12가지가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연을 맺을 때는 반드시 이 12가지 법을 아주 찰나지간이건 작동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행을 하기에는 어떤 행을 할 때는 행이 이루어질 때는 먼저 무명이 이루어져 있고 무명으로 인해 갖고 행이 이루어지고 행으로 인해서 식이 새겨지고 식이 새겨지면서 어떤 무엇이다 명색이 새겨지고 명색이 새겨져 갖고 식이 새겨지니까 육입은 육처라고도 합니다. 이 우리의 5가지 신체 기능의 유식까지 합쳐갖고 6가지에 만나갖고 여기에 촉이 돼갖고 이루어져갖고 접촉이 돼갖고 그거를 그 중에 한 가지를 내가 받아들이는 수가 되고 수를 받아들인 것 중에 그 수많은 것 중에 그러니까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애착을 하게 되고 애착을 하게 되니까 그거를 취하게 되고 그걸 취하게 되니까 그게 나한테 어떤 작용을 하게 되고 유가 되니까 생이 되고 생이 되니까 또 생노사의 과정을 겪어가면서 괴로움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나중에 이 부분만 갖고 전문적으로 공부한다면 우리 인생의 공부가 크게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좀 학철대오한 다음에 다룰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물론 학철대오 이전에 이념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다뤄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진짜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인지 이념적으로 다루는 것은 진짜 뭔가 이렇게 느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비록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무명도 없고 그 다음에 노사진도 없다 이렇게 나온다는 건데 이것을 얘기한 것은 이 16가지라는 것 좀 봐주고 그 다음에 12연기법과 이념법과 인과법의 그 공통 분모를 같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2연기법이란 뭐냐 하면 부처님께서 제일 먼저 깨달음을 얻고 발견해낸 우주의 법칙이라 했어요. 그래서 발견입니다. 발명이 아니라. 그래서 부처님이 아함경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죠. 부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연기법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요 또한 다른 깨달은 이가 만든 것도 아니다. 연기법은 원래 세상에 있었던 건데 그렇죠? 연기법은 열애들이 세상에 출현하거나 세상에 출현하지 않거나 항상 법계에 존재했던 것인데 그동안 깨달은 사람이 없어서 이걸 몰랐다가 부처님이 진정으로 이제 깨달고 나서 12연기법을 발견하고 이제 여기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깨달음을 이제 어떤 게 먼저인지 모르겠죠. 깨달음을 확실하게 얻어갖고 12연기법을 알게 됐는지 신기연기법을 알아갖고 깨달으면서 학철대하고 하게 된 건지 자, 어쨌든 그 관계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결국은 뭐냐 하면 부처님의 법 하나, 우리가 수없이 듣는 말들이 놓여지는 겁니다. 부처님 법 할 땐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이념법, 인과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한다면 12연기법을 믿지 않는다면 부처님을 믿지 않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고 12연기법을 믿는다면 설사 절에 가서 부처님께 삼배는 드리지 않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치신 대로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념법. 우리가 수없이 이념법 하는데 이념법이 시대를 흘러오면서 많이 변질된 뜻이 있어요. 부처님이 원래 말씀하셨던 이념법과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이념법이 많이 뜻이 변절되고 있는데 이렇게 대충 알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시대가 그만큼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불법을 만나기가. 옛날에 이념법 했으면 부처님의 말씀대로 12연기법이 바로 떠올랐는데 사례가 복잡해지면서 더욱 많은 단어들이 파생되면서 12연기법이 거의
다뤄지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서 인연법으로만 말로 축약돼 가면서 사람들한테 인연법 하니까 다른 뜻이 되는 거죠. 실제 어떤 군부대에 갔을 때 병사 하나가 저에게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법사님은 인연법을 믿나요? 예. 한번 고민해 보시죠. 그래도 저와 인연이 있는 분들은 지금 그쵸, 이 동영상을 보실 겁니다. 제가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인연법을 믿나요? 인연법을 믿지 않는다면 부처님을 믿지 않는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병사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나는 인연법을 믿는다. 그런데 용사님은 분명히 알게 됐지만 용사님은 어쩌면 나하고 생각하는 인연법이 다르다고 볼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했어요. 인연법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인연이란 뭐라고 생각하냐 했더니 이 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몇몇 사람들도 생각을 하고 나오는 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 말 그대로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그렇죠? 너와 나의 인연, 너가 나가 만나서 결혼하고 하는 것, 부닥치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의 1번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인터넷 뒤져보거나 사전을 뒤져보면 이 인연의 본래 뜻은 그 밑에 숨어져 있어요. 사전적인 의미 두 번째로. 예를 거기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인 인과, 간접적인 원인인 연이 만나서 맺어진 결과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어떤 결과가 맺어지는 것을 인연이라고 한다. 부처님께서는 너와 나의 만남을 인연이라는 게 아니라 너와 내가 만난 것은 이생이건 전생이건 그 어느 세계이건 직접이건 간접적으로 어떤 씨앗을 뿌려놨기 때문에 지금 만나는 인연을 맞았다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 인연은 인연 2로 가게 되는 거죠. 사전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뿌린 대로 거두린다는 뜻입니다. 너와 내가 만난 것은 어느 세월인가 뿌린 대로 지금 거둬갖고 만나게 된 거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되는데 인연법이라고 얘기하니까 뭐 어떤 그냥 그렇게 또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뜻을 챙긴다면 뿌린 대로 거둔 거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게 된다면 물어본 겁니다. 그 용사한테도. 그럼 용사님은 저한테 솔직하게 먼저 물어볼 때는 앞으로는 지금은 이제 알았으니까 했지만 먼저 물어볼 때 그렇게 물어봤어야 된다. 나는 인연법이란 이렇게 생각하는데 법사님은 인연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먼저 뜻을 알고 뿌린 대로 거두리라가 인연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지금 나한테 벌어진 일은 언젠가는 내가 뿌렸던 결과라고 본다. 이렇게 먼저 인연에 대해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인연을 다루다 하더라도 뜻이 다른 말을 다룰 땐 서로 다른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과법과 인연법을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연기, 인과법, 인연법은 같은 뜻이에요. 뿌린 대로 거두린답니다. 이건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잖아요. 네가 지금 뿌린 대로 거두리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건 인정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건 이해합니다. 왜? 뿌린 대로 거두니까. 근데 중요한 거, 이거 실제 믿을 수 있나요? 내가 지금 아파. 감기가 걸렸어. 감기 누가 걸린 거죠? 내가 걸렸죠. 그럼 이 씨는 누가 뿌린 거죠? 내가 뿌렸죠. 언젠가는 내가 감기 뿌릴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내가 감기 걸렸다는 거, 이거 믿을 수 있나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고개가 가우어려지는 겁니다. 더 심한 경우, 누가 내 뺨을 때렸어요. 맞았어. 그렇죠? 결과가 벌어졌습니다. 이거 누가 뿌린 거라는 거예요. 언젠가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어떤 나도 알게 모르게 뿌린 씨앗이 인연으로 맺어졌다는 겁니다. 부처님은 이걸 명확히 설명하셨어요.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도 인연법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그 인연법을 믿고 내가 뿌린 씨앗의 결과를 겸허하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부처님께서 자, 이건 뭐 수없이 나오는 얘기들이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왜 바로 지금 요새 많은 분들이 수행자들이
동진 출가, 결혼 안 하고 출가를 했어야 되는데 왜 부처님은 결혼을 했었을까? 전생담에 나오게 되죠. 그 부인과 만나게 되는 경산담. 부처님이 전생에 어떤 부처님이 지나가길래 부처님께 꽃을 공양을 올리고 싶었는데 마침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 옆에 꽃을 파는 아가씨가 있었는데 꽃 가는 아가씨한테 꽃 좀 사려고 했더니 뭐 도저히 가격이 안 되니까 그때 흥정이 붙었대요. 내가 만약에 이 꽃을 준다면 당신이 나하고 결혼해달라.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수행을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너무 부처님께 꽃을 올리고 싶어갖고 그런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수행을 했는데 그 한 생이 지난 다음 생에 만난 게 부처님과 야소다라 그 여인이 만나고 결혼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전생의 인연. 자, 더한 것은 뭐 부처님은 우리가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항상 뭐 행복하게만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경전에 그런 대목들이 나와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많은 공양을 받게 되는데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라고 공양을 올리려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줄을 서서 섰습니다. 그런데 이 부처님도 어느 순간에 한 달 가까이를 말모이만 공양받아 먹은 적이 있었어요. 자,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딴 사람들은 제자들은 괴로워했을지 모르겠지만 원래 어떻게 됐냐면 부처님을 공양해 주겠다는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있었는데 왕이 공양을 한다고 했더니 그 뒤에 줄 섰던 사람들이 차마 왕보다 먼저 공양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 왕이 잠시 그 공양한다는 걸 좀 뭐 어떤 사연이건 뭐가 했고 공양을 한 걸 까먹은 겁니다. 공백 기간에. 근데 그런 공백 기간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냐 했더니 결국은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말모이를 죽으로 먹게 되는데 나중에 제자들이 물어봤대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말모이를 먹게 됐습니까? 했더니 부처님이 아무렇지 않게 하는 얘기가 전생에 어떤 그 수행자가 지나가고 있을 때 그때 부처님이 수행이 좀 부족할 때 한마디 했대요. 평생 말모이 먹고 살아라 이런 식으로 좀 악담을 퍼붓대는 거예요. 그때 뿌린 씨앗이 지금 나한테 온 것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모이를 공양을 받고 힘들게 먹었겠죠. 먹었겠지만은 어쨌든 그 제자들은 괴로웠을지 모릅니다. 먹기 싫은 거 먹었지만. 근데 부처님은 이미 깨달은 단계에서 그 전생을 보고 내가 뿌린 씨앗대로 거둔 거니까 어쩔 수 피할 수 없구나 하고 받아들이니까 괴로움 없이 그 순간을 받아 넘길 수 있다는 거죠. 같은 말모이를 먹어도 괴로운 사람이 있고 괴롭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 어디에 있다고요? 인과법을 분명히 인정할 때, 받아들일 때. 당연하다게 여기면은 괴로울 게 없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아픈 것은 어쨌든 내가 언젠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거야. 내가 확실하게 알아. 그때 잘못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받아야 할 결과라고 생각한다면 괴로울까요? 모를까요? 그렇죠. 당연히 받아들여야지 이게 끝나고 나면 새로운 갈로 가기 때문에 괴롭지가 않겠죠. 그걸 모르기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괴로움은 우리가 부닥치는 어떤 상황에 왔을 때 그 자체가 괴로운 게 아니라 괴로움 자체도 공일 뿐입니다. 괴로움이 괴로움이라는 게 있을 뿐이지 이름이 있을 뿐이지 그 자체가 홀로 독립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허공과 같은 괴로움을 부닥쳤을 때 괴로움으로 받아들이면 괴로움이 되는 거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뭐 괴로울 일이 없게 된다는 거죠. 그 경계를 여기서부터 벌써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부처님의 반야심경 강의는 앞부분부터 단계대로 쭉 내려오는데 이 어려운 단계부터 점점 더 쉽게 설명 들어온다는 게 그렇죠? 첫 번째는 마하반야 바람일만 갖고서도 수행 많이 된 사람들은 그 뜻만 알아듣고도 하고 깨달음을 얻는 거고 나머지 수많은 제자들은 저게 무슨 뜻이요?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이 못 알아듣는 사람을 위해서 또 한번 나왔습니다. 조견, 오원, 개공, 도일체고에 했다니까 또 그렇구나. 오원을 공처럼 보라는 얘기구나. 그쯤에서 알아들으니까 한 우리가 또 알아들은 사람이 있고 또 저게 무슨 소리요 하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에서 또 나오는 거죠.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다.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오원이라는 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니까 하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또 모르는 사람이 딱 의뢰하고 있는 거 끔빡 있는 거야. 그랬더니 뭐냐면 색수상행식만 공이 아니라 시제법 공사.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공으로 이루어졌다. 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니까
또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이것만 갖고도 부족하니까 또 나올 때 사람 몸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집착할 때 뭐에 집착해요? 육식, 그렇죠? 육식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안입이 설, 감각기관 5개지에다가 유식, 생각하는 거. 유식을 갖고 육식을 갖고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갖고, 그러니까 시제법 공상으로 이해를 못하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공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이해를 못하니까 이번엔 공과 같이 연결시켜갖고 너 괴로워하지 말아라. 너한테 있는 안입이 설신이, 네가 보는 것, 듣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허공이라는 것을 안다면 괴로움이 없다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또 그렇구나. 그렇죠? 앞부분에서 배웠죠?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귀로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그때서야 또 이해하시는 분들 한 무리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그것도 이해 못하고 있으니까 밑에 하고 못하는 또 하근기 사람들이 있는 거죠.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번에 또 한번 무명. 그러니까 결국 무명이라는 걸 짚어주는 거야. 왜 이걸 이해 못하냐? 니네가 이해를 못하는 건 무명 때문이다 나오는 거예요. 그 무명이 뭔가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민할 때 이때 나오는 것이 바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괴로움이 나올 때 한 번 더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 들어가는 겁니다. 네가 괴로운 것은 괴로운 일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너도 모르게 너라는 네가 뿌린 씨앗에 의해서 괴로운 건데, 그것을 알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그걸 모르기 때문에 네가 괴로워하는 것이다. 그럼 그것을 모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서 12연기법에서 다뤄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 수행에 여기서부터 들어간 거예요. 앞부분에 이해한 사람들은 이걸 이미 깨달은 사람이고. 자, 그렇다면 반야심경의 모든 불교 공부도 그렇지만 우리가 공부한 것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안입이 설신이 육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 것. 그래서 부처님 당시 그 6세기경에는 부처님 공부하신 분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진짜 이해 못하는 사람들에서 이걸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공부하는 것은 육식이 아니라 8식이 있는데, 8식 중에 괴로워하는 것 중에 말라야식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나라고 인식하는 것. 세상을 내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것. 요거. 그 다음에 요 의식 속에, 이 말라야식 속에 더 깊이 들어있는 8식. 그게 아레아식이라고 하는데 엄밀하게 한다면 그게 업식이에요. 무명. 그 업식. 나도 지금 말로 한다면 무의식이죠. 무의식의 세계에 과거생에 수없이 세운 무의식의 세계가 내 속에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무명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를 해도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반야심경을 아무리 머릿속으로 이해해도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단계에서 이 무의식의 세계, 아레아식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아레아식을 짚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명이 있다. 무명은 뭐냐? 세상에 어둠이 생기는 건데, 그 결국은 뭐냐면 이 무의식의 세계 속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야 할 부분, 반드시 이 단계에서 알아야 할 부분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무명은 어디서 왔냐? 무명이 있는 것은 나도 모르게 과거생에 우리가 수없이 저질러 온 업이 있는데, 이제 사람 몸으로 온 거잖아요. 업이 있는데 이 업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업식이 작용을 해갖고 무의식에서 나를 괴로움으로 가져가는 거다. 그렇다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먼저 뭐 했냐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에서, 그렇죠? 업식으로 작용하는 이 업을 알아야 된다. 무명을 알아야 된다. 무명에는 10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 몸을 받았을 때의 전제 조건입니다. 물론 짐승 몸으로 받는다면 과연 그럴까요? 그러니까 수행자를 위해서 또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럼 신구이 삼업이란 뭐냐면, 신구이, 몸신, 그렇죠? 입구자, 생각이자, 몸과 의식과 생각으로 짓는 세 가지 업. 이 세 가지 업을 또 구체적으로 풀어 쓴다면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신구이 삼업을 이렇게 세 가지 업인데 이걸 얘기한다면 구지로 나간다면 10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법이라 해요. 신구이 삼업이나 시가법은 어떻게 뜬다면 같은 뜻인데, 신구이 삼업이 대장경을 요약해 놓은 적인 것처럼, 마하바냐 바라밀인 것처럼, 그 마하바냐 바라밀을 풀이해 준 게 육바라밀이고, 그렇죠? 그게 나가는 것처럼 신구이 삼업을 구체적으로 풀이해 준 게 또 시가법이 된 거예요. 그럼 시가법에 뭐가 있냐? 우리가 괴로움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10가지 업, 무의식, 10가지 죄, 전생에 지었다고 하지만 무의식에서 괴로움으로 빠지게 하는 10가지 의식,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살생. 나도 모르게 누구 죽이는 것, 죽이는 업, 투도, 훔치는 업, 사음, 삿된 사랑, 비비 꼬여갖고 막 삿된 사랑하는 거. 누군가에 괴로움을 주는 것들이죠. 결국은 누군가를 괴로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바벅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부처님의 법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인간은 결코 홀로 살 수가 없어요. 둘 이상이 살기 때문에 업이 생기는 거지. 홀로 살면 업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업 없이 행복하게 살려면 진짜 부처님처럼 아예 수행자로 들어가고 평생 혼자 산다면 어쩌면 모르겠습니다. 그게 깨달음을 얻게 될지는. 근데 어쨌든 두 사람 이상 부닥치는 부분에서 생기는 업이 10가지예요. 나오는 게 부처님도 결국은 혼자 수행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생에서 수없는 이 10가지 업이 있었는데 이 10가지 업을 수행으로 인정하고 풀어가며 닦아가며 받아가면서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기 전에도 이제 알아가는 거죠. 이게 내 전생의 업이라는 거 알고 깨달음을 얻은 다음엔 더 확실하게 알고 그러니까 괴로울 일이 없어진 거고.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미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과거의 업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아무리 그 업이 오더라도 그게 내가 뿌린 씨앗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괴로움에 빠질 일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린 역으로 배워야 되겠죠. 미리 머릿속만이라도 무의명에서 안 된다 하더라도 머릿속으로만으로도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어차피 내한테 괴로움이 온 거는 내가 뿌린 씨앗이라는 거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달게 받겠다는 마음만으로도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건데 범인으로는 어렵죠. 왜? 무명 때문에. 그 무명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무명에서 벗어나는 행동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먼저 입으로 짚는 어회도 있죠. 망어, 거짓말, 기업.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하려고 해도 막 꽈대는 사람이 있어요. 요점 없이 하는 말. 그 다음에 양설, 이간질하는 것. 없는 사람 얘기하는 것. 한마디로 두 마디 하는 것. 난 바쁜데 가고 싶은데 못 가. 자, 이런다면 가고 싶은데 못 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고 싶은데 못 가. 두 마디 해버렸잖아. 이런 거 양설. 이게 습관인 거 벌어진 겁니다. 악구, 욕하는 거. 욕이라는 게 쉽게 얘기한다면 개새끼, 씹새끼만 욕으로 보고 있는데 욕 중에 제일 심한 욕은 입을 꼭 다무는 욕이에요. 누구한테 막 육두문자 써가면서 욕하는 욕은 그나마 내 욕을 들어주면 너하고 관계를 맺겠다는 의지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욕하는 사람은 입 꼭 다물고 안 만나요. 다음 인연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상대가 나하고 인연을 끊는 욕을 할 때 그걸 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뭐 같이 끊어진다 할 말 없겠지만. 그러니까 이 악구라는 게 그런 겁니다. 꼭 입으로 해갖고 막 욕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상대를 어쨌든 해치는 말은 다 악구예요. 한번 이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아내한테 막 욕을 하면서 때리는 남편이 있다고 치는 거예요. 맞아가면서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맞고 있는 아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더 심한 욕을 하는 걸까? 모습으로다가는 분명히 남편이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내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상황이 안 되니까 그냥 꼭 다물고 욕을 하는 거예요. 또 남편 더 화를 나게 만드는 거죠. 만약에 이때 아내가 빨리 알아차렸다면, 내가 지금 남편에게 욕을 하는 거를 알아차렸다면 둘 중에 한 가지 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거나 같이 맞대갖고 막 욕을 하고 이혼 도장을 찍거나.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는 착한 거야. 지금 몸으로 다 욕을 해. 상대는 더하게 나. 이렇게 됐을 때 이것도 하나의 악구일 수 있다는 것. 자, 이런 게 좀 어렵기 때문에 무명입니다. 탐심, 욕심 부리는 것. 진심, 화내는 것. 그러니까 화낸다고 하면 무조건 화가 많은 사람들은 팀심에 많이 걸렸다고 봐야 돼요. 저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좀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좀 진심이 많아요. 제가 지금 말 빠른 것도 좀 진심이 커요. 그래서 진심을 극복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참선하다 보면 그게 많이 올라와요. 진심이 가슴에 걸려갖고 답답한 경계를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닦아야 할 부분이죠. 전생의 업을 가만히 보면서 닦아내야 할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치심은 어리석음이라고 하지만 이 어리석음 중에서 가장 큰 어리석음이 잘났다는 거예요. 반야신경 딱 듣자마자 난 알아버려. 그래서 아예 이런 강좌 듣지도 않아. 난 아는데 뭐하러 듣냐. 잘난 맛이에요. 그래서 그 내면을 깊이 알질 못하는 거예요. 뭐 공이 허공을 뜻하는 거 알고 다 말로는 알았지만 진짜 깊이 들어가 그걸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대개 보면은 앞에서 욕하면 욱 한번 나는 거 있습니다.
자기는 다 한다고 하는데 네가 뭘 하라고 한번 욕이라도 한번 해보면 바로 욱 올라와요. 그럼 모르는 거야 벌써 이거는. 왜? 화낸 것만큼은. 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할 부분은 치심입니다. 반야심경을 나는 다 알았다는 경계.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부분이었고 책 쓸 때도 가장 많이 망설였던 부분이죠. 나는 과연 이 책을 쓸 자격이 있나? 너무 치심에 빠져갖고 하는 게 아닐까? 많이 고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계로 놓고 본다면 나보다 더 많이 모르는 용사님들, 초발신불자들을 위해서 한다면 내가 아는 만큼이라도 먼저 풀어나가면서 한번 풀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기 위한 공부 진전을 나가자. 그런 욕심으로, 그런 마음으로다가 책을 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 이 단계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무의식이라는 세계를 알아야 되고 이 10가지가 과거의 전생이건 뭐건 무의식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봐야 됩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이 10악업에 잠겨있는 무명을 깨야 돼요. 12연기법의 첫째죠. 모든 괴로움은 무명입니다. 그렇다면 무명에서만 벗어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예. 나머지가 다 선행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다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무명이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 내가 10악업에 의해서 전생에 수없이 저질러 온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는 아레야식, 그 다음에 그 아레야식이 전부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말라식, 나라고만 생각하는 예고에 빠져갖고 나를 깨지 못하면 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무명을 깨기 위해선 전제 조건이, 이거는 우리 현대 저기에서 얘기 많이 합니다. 무명에서 깨보려면 먼저 무명의 원인을 알아야 돼요. 자, 이 무명을 좀 현대 용어로 조금 쉽게 얘기해 준다면 프로이트라는 분이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를 구분해 놨죠. 그렇죠? 아픈 사람을 치유하다 보니까는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의 그 트라우마라고까지 나오죠. 자기도 모르게 과거에 저질렀던 경험했던 안 좋았던 경험이 상처로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말레아약입니다. 상처로 잡고 있다 보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일반인 같으면 정상적으로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데 이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 이성적인 사고를 잃어버리고 감정적인 반응을 보임으로 인해 갖고 이상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으로 더 빠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해를 못 받으니까. 그래서 전제 조건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심리학을 그래서 오히려 심리학 공부했던 분들이 전생을 점점 믿기 시작하는 게 이게 2001년도에 했나요? 그때 좀 많이 유행했던 책인데 체면요법으로다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 생에 말 그대로 이번 생에 겪지 않은 경험담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한다면 뭐 옛날에 전쟁터에서 화살에 맞아 눈을 맞았는데 그런지 모르지만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막 체면요법.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났더니 평상시 뾰족한 묘서리만 보면 눈이 아프고 했었는데 그 전생 밤을 보고 잘 풀어나가니까 그 증상이 없어졌다든가. 그때 얘기 많이 나왔던 겁니다, 이거. 어떤 사람은 평상시 가슴이 너무 답답했었는데 이 성신경 정식 가서 체면을 듣다 보니까는 자기가 그걸 보더래요. 장녹수가 돼갖고 사약을 먹으면서 죽지 않겠다고 막 발악하던 모습을 보이더래요. 저기에서, 체면에서.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건가 보다 하고 깨고 나서 그걸 인정하다 보니까 좀 풀리는 경우가 있었다 한다는 건데 이거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뭐 믿는 사람만 믿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리학을 공부하신 분들, 특히 체면요법 공부한 사람들이 결국은 프로이드는 그 인간의 무의식이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태교가 중시 여겼던 건데 뱃속으로부터 온다 그랬었는데 엄밀하게 따진다면 이 공부하던 분들이 이제 체면 들어가면서 본 거예요. 이 무의식이라는 것은 뱃속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있구나. 엄마 뱃속에 이전에 오기 전에 있구나. 이제 불교 쪽으로 거의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한생을 믿지 않던 사람이 한생을 믿게 되고 전생을 믿게 되고 인과법을 믿게 되고 그 무명을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트라우마를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트라우마를 깨지 못하는 게 이 무명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무명을 인정해야 트라우마가 인정되는구나 하고 보는 겁니다. 근데 사실 불교에서는 이렇게 치유법을 이렇게 세계적으로 안 했지만 그 전부터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화두를 잡았죠. 부모 미생전 본래 명목. 어머니 뱃속으로 오기 전부터 너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오기 전에 어디부터 왔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모르죠.
모르니까 뭐 한 거예요? 그걸 의무를 품어갖고 화두를 잡는 거죠. 부모 미생 본래 문명 이먹고 부모 미생전 본래 문명 끊임없이 자기한테 의무만 푼 거예요. 이거다 알았다 하는 순간 아는 걸 알고서 끊임없이 의문만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의문을 갖다 보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에서 그걸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 둘 깨닫기 시작하면 그 살살살 꺼풀이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 그래서 부처님 같은 경우 부처님 같이 완전히 득도를 하게 된다면 어머니 뱃속에 알게 된 전생담을 얘기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는 건데 완전히 부처님 같이 깨달음만 가능한 거겠죠. 근데 이거는 이론상으로도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본다면 2단계에서는 무무명, 영무명짓, 그렇죠? 문호사, 영문호사지에서는 이게 12연기법을 얘기하는 거고 12연기법을 알기 위해서는 무명을 알아야 되고 무명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도 모르게 세상을 사는 것. 우리가 반야신경 공부하는 것도 이렇게 식고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라도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말라야식과 아래야식이라는 무의식을 깨기 위한 공부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더 설명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바로 알아차린 것은 이 무의식의 세계를 알았기 때문에 성품이라고도 합니다. 성품 공부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이 이론으로만 공부하는 사람들은 말만 들어도 저게 뭐요 하고 알아듣지 못하게 되는 건데 이제 본격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뭘 인정해야 된다고요? 예, 불교 공부는 업식이라고 하니까 잘 이해 못한다면 현대 용어로 친다면 무의식,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위한 공부다. 그럼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위한 공부가 하게 된다면 트라우마가 어찌 인생 살아오면서 한 가지뿐이겠느냐. 닭업생내 전생을 수없이 살아오면서 수없는 죄를 져왔는데 그게 결국은 10가지다.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업, 살생투도 사음인데 이런 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수행인 겁니다. 반야신경을 진짜 이해가 되려면 2단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무명을 깨우기 위해서 뭐라 했죠? 무명을 깨우기 위해서는 말라야식, 무의식, 아래야식이라는 무의식을 알아야 되고 과거에 나도 모르게 엄마 뱃속으로 오기 전부터 수많은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걸 우린 불교 용어로 진다면 그걸 업이라고 했다. 몸으로 짓는 업이 있다. 살생투도 사음. 살생투도 사음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론으로만 살생투도 사음만 그러니까 도둑질 안 하고 죽이지 않고 이것만 하면 되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했던 잘못을 참회해야죠. 이 참회하는 공부법이 불교에서 하는 게 108배, 300, 3000배 봉사, 보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결국 육바라밀로 가는 거죠. 108배를 매일 해본 사람은 알 거고 3000배를 매일 해본 사람은 압니다. 누군 왜 힘들게 저렇게 하냐 할지 모르겠지만 본인도 모를 수 있어요. 3000배 하냐고 힘들어갖고. 근데 본인 느끼는 건 뭐냐면 3000배 하고 일어난 사람을 딱 보면 옆에서 보면 진짜요. 얼굴이 아주 맑아집니다. 3000배 하고 땀 흘린 사람의 얼굴 한번 보세요. 진짜 맑아요. 근데 본인도 뿌듯한 거야. 뭔가 업숙이 풀려나가는 겁니다. 이 무명은 이렇게 깨는 겁니다. 내가 이 무명을 깨야지 해서 깨진 게 아니라 무명을 깬다고 해서 몸으로 진짜 참회를 해가면서 진짜 절도 해보고 보시도 해보고 3000배도 해보고 했을 때 나도 모르게 아름아름 조금씩 벗어지는 거야. 이 수행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입으로 짓는 업은 그렇죠. 결국은 말로 한 건 말로 풀어야 되겠죠. 뭐가 있겠어요. 어차피 우리 입에서 나가는 건 진짜 부처님 찾는 말이 아니면 다 나쁜 말들이에요. 그건 뭐예요? 연불, 부처님 찾는 거, 아미타불, 간세음보살, 간세음보살 찾는 것만큼 맨입에 연불이라도 해야 된다. 아미타불 하고 독경, 경종 읽고 여시아문 일시불 끊임없이 읽는 이 순간만큼은 구업을 터는 과정이에요. 근데 칭찬도 해야 되는데 이놈의 칭찬이 또 문제죠. 앞부분에서 잠깐 또 다뤘죠. 칭찬이라고 해서 좋은 말이 칭찬이 아니라는 것, 말이 칭찬이 아니라는 것, 귀에 속지 말라는 얘기했죠. 예뻐졌네요가 칭찬이 아니라 이 예뻐졌네요를 어느 상황에서 먹는 것. 그 상황을 잘못 써먹으면은 업식에 의해서 이 칭찬도 잘못되면 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말은 칭찬이라고 해놓지만 칭찬은 진짜 업식을 못 보고 얘기한다면 나는 칭찬했다고 했는데 욕이 될 수 있어요. 예쁘게 입고 온 사람한테 예뻐졌네요 그랬더니 상대가 기분이 나쁜가? 분명히 난 예뻐졌네요 했는데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옛날엔 안 예뻤단 말이요 했더니 바로 본색이 드러나죠. 솔직히 좀 옛날엔 촌스러웠죠. 이렇게 얘기 나온다면 야 이건 처음에 예뻐졌네요가 아니라 뭐예요? 마음을 닦지 못한 거죠. 업에서 너 옛날엔 촌스러웠어 이 말 했다는 걸 상대가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입으로 짓는 업은 칭찬이라고 써놓은 이유는 우리의 목표치입니다. 근데 칭찬이라는 것은 말이 쉽지 현실에서 그냥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럼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업을 짓지 않고 입으로 짓는 업을 털 수 있는 방법은 그렇죠. 맨입의 연불.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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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도 좋고 연불하는 것. 이 순간만큼은 업이 없어지는 거야. 경전이 있는 것. 금강경을 읽듯 반야신경, 마하반야 바람일다신경 이것만 계속 외우고 있는 만큼은 그 업이 나도 모르게 털어지는 부분이죠. 이거는 해보면 사람만이 압니다. 저도 반야신경을 끊임없이 하면서 아직 털어야 할 업이 많아 괴롭긴 하지만은 힘들 때일수록 반야신경을 이렇게 외우고 나면 나도 모르게 힘이 생겨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좀 불편한 사람 만날 때 고운 말이 나올 것 같지 않은 사람 만날 때 반야신경을 수없이 외우고 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가서 가만히 있어요. 신기하게 뭐냐면 말을 안 했어도 그 뜻이 전달되나 봐요. 불편한 관계가 많이 풀어지던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을 또 독송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뜻으로 짓는 업은 이건 방법 없습니다. 아까 저기 입으로 짓는 업에도 독경이 있다고 했지만 요새는 독경이란 말보다 그냥 강경이란 말을 하더라고요. 독경은 소리내서 읽는 것, 구업까지 터는 것. 강경은 생각으로 가만히 읽어가면서 뜻을 새기는 겁니다. 간경, 뜻을 새기는 것. 그래서 경전 읽을 때만큼 의식을 어떻게 맑게 정화시켜야죠. 내가 안다는 식이 전부가 아니라 그렇죠? 오로지 경전의 식으로만 새길 수 있는 부분. 경전 읽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예불 하는 거. 부처님 앞에 가서 진짜 예불 해가면서 그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는 부분. 그 다음에 지금까지 거의 반야신경 강의하면서 맨 끝에마다 얘기했던 것들. 참선이나 명상을 하면서 진정으로 내 몸과 마음, 색수상 행식, 오온, 안이비설신이 모든 것, 시제법 이런 것들이 다 허공과 같다고. 오늘은 한 가지가 더 붙었죠. 안이비설신이 뿐만 아니라 육식, 칠식, 칠식, 팔식, 말라야식과 아래야식.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무무명, 영무명지도 허공과 같다.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모든 죄업도 허공과 같다는 것을 인정하고 트라우마도 다 허공과 같다는 걸 인정하고 고요히 앉아보는 연습.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또 공부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심리학을 공부한 분들은 알아요. 신경정신과 상담사들이 환자를 치료하다 트라우마를 치료하다가 가장 힘든 경계가 뭐냐면 그 단계가 없습니다. 아마 불교도 그런 단계일 거예요. 처음에는 환자가 왔을 때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이 의사는 다 들어주기만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깥에서 안 들어주는 사람이 많아갖고 트라우마가 걸렸던 건데 잘 들어주니까 이제 좋아요. 좋아서 진짜 정신과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초발심 내갖고 절에 열심히 다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좋잖아요. 절에만 가면 마음 편해지고 여기 가서 의사만 만나고 오면 마음이 편해지니까 해요. 근데 이게 이제 깊어지고 나가면 뭐가 되냐면 의사 선생님이 진정으로 치유해주기 위해서는 직면이라는 걸 시킬 때가 있어요. 네가 잘못하는 건 이거다 했고 직신시켜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의사를 분명하게 믿은 분 아니면 돈이라도 엄청 내갖고 그 그만두면 돈이라도 아깝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의사를 끊임없이 믿어야 되기 때문에 직면했을 때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가기 때문에 이게 공부가 되지만은 뭐 10만 원짜리 싸구려 이렇게 그냥 대충 한번 해볼까 하는 사람들 같으면은 이 직면할 때 거의 도망을 가요. 그래서 좋았던 관계도 다 틀어놓고 마지막판에 그 깨트려 주려고 그 업을 직면시킬 때 돌아서 갖고 가기 때문에 또 딴 데 가서 또 그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불교에서 그 윤회 전생이라는 것은 죽어서 뭐 개로 태어나고 뭐 이런 것만 윤회 전생이 아니라 이 생에서 사는 삶을 보면 판만 달라져요. 생각만 달라지고 어떤 구체적인 사건만 달라지지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 장사를 했다가 망가지면 또 저 장사했다 망가지면 또 그만. 망가지는 순간이 그 순간이에요. 어떤 요거 한번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진짜 가게업을 이렇게 컨설팅 해주는 분들은 그래요. 이미 망가질 가게가 있어갖고 망했는데 딴 거 하겠습니다 한다면 먼저 분명하게 얘기해요. 이 가게부터 살려놓고 다른 걸 하세요 합니다. 왜? 이 가게가 망한 이유를 보지 못한다면 다른 가게에도 망할 거니까. 그러니까 심리상담도 똑같은 겁니다. 이 의사한테 이 의사가 직면시켜주는 걸 못하고 도망가면 딴 데 가서 또 그걸 차차 밟을 겁니다. 어떤 딴절을 갔더니 처음에 또 새로운 신도라고 반겨주니까 좋아. 또 말 좋아 하다가 내 업을 직면하니까 또 도망가. 또 딴절 찾아가.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불교 신자라면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때 공부할 때 분명히 놓여지는 게 이론만으로는 안 된다. 이거를 깰 수 있는 방법이 정신과 상담처럼 아주 비싼 훌륭한 정신과 의사를 만나야 된다. 돈을 비싸게 내야지 돈이 아까워서라도 내가 쉽게 그만두지 않는 거. 직면을 했을 때 괴롭더라도 돈 아까워서라도 이분 말을 들어볼까 하는 부분. 그런 마음 있게 하는 그런 스승을 만나야 돼요. 왜? 분명히 참선 수행하다 보면은 내 과거 업을 만나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인정하기 싫은 것을 만날 때가 있어요. 수행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은 나는 내 업을 만나서 나는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보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행할 때 진짜 도반이 필요하고 선지식이 필요한 이유는 허투루 듣지 말라는 거예요. 너 뭐가 좋아졌어 할 때 나는 괴로워하고 있는데 좋아졌다고 한다면 진짜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나는 좋았는데 너 왜 그래 한다면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진짜 내가 좋아졌는데 좋아졌어 이런다면 더 좋은 거고. 이건 좀 진짜 말 그대로 업식이 많이 풀려나가는 과정인데, 근데 트라우마를 만날 때 직면할 때 괴로워하는 것처럼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본인은 좋아지고 있는 건데 본인이 그걸 못 봐주니까, 자기가 하는 행동을 못 봐주니까 괴로움으로 빠질 때가 있어요. 이때 필요한 게 선지식 스승님과 도반들이에요. 좋아지고 있어 하는 이런 것들을 같이 풀어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예, 이거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반야신경을 이게 여기서 말 그대로 이 무명무명에서 여기서 이걸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직면하지 말고 무의식에 우리가 공부하는 게 무의식이고 과거 업식을 풀고 나간 사람들이 앞에,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지금 다 나온 것들 무한이비 설신을 인정하게 될 거고, 무한이비 설신 인정한 사람들이 또 바로 들어가게 되는 거 시제법 공상이란 말을 얘기하게 될 거고, 시제법 공상이기 때문에 색수상 행식이 공하다는 걸 얘기하게 될 거고, 색수상 공하다는 걸 안 사람이 오음개공이라는 걸 알게 될 거고, 오음개공 안 사람들이 반야바람일다 행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수행 단계예요. 그래서 역으로 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먼저 분명히 인정을 해야 돼요. 모든 괴로움은 나한테 있는 건데 나도 모르게 과거의 업식, 요즘 말로 한다면 그게 트라우마다. 수많은 전생을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수많은 트라우마들이 내 몸에서 나도 모르게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하는 건데, 그것을 수행을 통해서 이제 보기 시작한다면 이게 풀려나가지만 이거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도 하고 독경도 하고 모두 해가면서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공부가 된다고 싶을 때 올라오는 게 괴로움이에요. 남들은 좋아지는데 나는 괴로워지는 겁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스승이다. 반드시 이 과정을 겪어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안 겪고 나는 만약 반야신경을 읽었더니 무조건 기쁘기만 했어 한다면은 이건 식공부가에 빠져갖고 이제 아까 탐진치 쪽으로 가는 거죠. 미친 쪽으로 빠지는 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 혼자만 즐거운 거예요. 실제 이런 상황을 만나면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단계입니다.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문호사, 영문호사 간단하게 추약됐지만 이것이 식이연기법을 얘기하는 거고, 십이연기법은 무명으로부터 행식, 명색, 유깁, 촉, 수에 쭉 12가지가 아주 짧은 찰나에 내 아래 말라야식과 무의식이라는 아래야식이라는 무의식이 아주 짧은 순간에 어떤 반응을 보여갖고 행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이것을 수행을 하고 깊이 들어가고 봐낸다면, 그 중에 하나 특히 무명을 깨쳐나간다면, 무명을 깨쳐나가는 건데 이게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절도 하고 삼천배도 하고 막 하는 건데, 자 어쨌든 삼천배 가기 전에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결국은 내 현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뭐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108배에 대해서 풀어야 되는 거고. 자, 이런 겁니다. 누가 뺨을 때렸어. 아파. 괴로워. 근데 저게 힘이 더 세.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어. 이걸 내가 뿌렸다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원망스럽죠. 근데 피하는 방법은 수없습니다. 안 만나는 길에 가던가, 뭔가 이익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만나는 거지 가던가, 아니면 부처님처럼 이미 깨달은 사람이 돼갖고, 맞아, 저 사람이 나를 뺨을 때린 것은 뭐라고요? 예, 내 전생에 맞을 짓을 한 거니까 이번에 맞음으로 인해 무슨 빚을 탕감한 거야. 어쩌면 이제 저 사람이 날 때렸으니까 저 사람은 이제 때린 씨앗을 뿌려놨으니까 언젠가 나한테 맞을 일밖에 없겠지. 내가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해가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어떤 상황이든 긍정적으로 받아만 들인다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건 깨달은 자의 마음이죠.
그래서 마음이라도 먼저 이렇게 갖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 절대 긍정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다시 또 한번 뭐라 했죠? 예. 가만히 앉아서 그대로 오로지 현실에만 집중해 가면서 내 몸을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래 가면서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바로 지금 긍정의 씨앗만 뿌려라. 그래야 내일이라도 긍정이 생긴다. 긍정의 씨앗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면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서 바로 지금 현실에 충실해서 현실에 기쁨을 뿌리는 겁니다. 가만히 엷은 미소를 지어가면서 내 몸을 허공과 같이 만들어 오로지 과거의 업숙을 털어낸다는 생각도 있어. 나중에 생각하면 또 생각이 치우치겠지만 그런 거 말고 오로지 긍정적인 것, 미소를 지어가면서 풀어나가면 이렇게 절대적인 거로 한다면 이게 곧 뭐가 되는 거죠? 무명에서 벗어나는 길. 무명에서 벗어나는 길. 바로 지금 부처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예. 결국은 또 이렇게 오게 된 거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부처님 반야심경이 연역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앞부분에 마하반야 바람일다로 일어난 사람들은 이미 이 공부가 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단계 된다면 이 단계가 공부돼야 무한이비서신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근데 요거를 또 이해를 못하니까 다음 단계에서는 아예 간단하게 사성제, 고진멸도로다가 이 반야신경을 또 요약해서 또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그래갖고